할렐루야. 네, 귀한 교회 또 올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다녀가서 그 다음 날 이제 바로 여수에 또 집회가 있어서 여기서 여수로 갔다가 이번 주중에도 또 서울과 여러 지역에서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는데 제가 우리 한밭제일교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대단하시지만 우리 여기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학생들 모습에 굉장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면 그 교회의 미래가 보이는 건데 우리 한밭제일교회의 미래가 저는 밝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 세대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어른들의 신앙이 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수가 되고 전달이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은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우리 청소년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데는 조금은 약간 무식한 방법이 좀 필요합니다. 뭐 여러분 교회가 무식한 방법을 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필요합니다. 너무 우리가 이제 애들 배려하고 애들 막 입장 다 살펴주고 그냥 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가르쳐야 될 걸 제대로 못 가르칠 수가 있어요. 이 교육이라는 거는 항상 학생들은 그래요. 아직까지 완전히 성인이 되지 않았고 생각이나 사고가 완전히 이렇게 성숙하지 못했죠. 그건 저희들 같이 나이가 들어도 뭐 40대, 50대, 60대가 되어도 처리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교육에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배워야만 하는 게 있는 거죠.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해서 나는 그것만 하고 싶어요 라는 게 있는가 하면 내가 싫고 힘들지만 해야만 되는 게 인생에는 항상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신앙생활 할 수는 없죠.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곳으로 가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네가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이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다닐 것이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그런 측면들이 항상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도 아이들이 좋아하고 막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할 수 있고 이런 것만 하다가 보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들을 못 가르칠 수가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훈련시키는데 이제 저도 어려서부터 이제 금식 훈련이나 이런 기도 훈련을 많이 받고 말씀 통독 이런 훈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청년들 훈련시킬 때도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어느 교회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제가 저희 청년들 데리고 이번 여름 수련회는 금식 수련회를 한다 이렇게 했어요. 선언을 했는데 그때부터 부모님들이 이제 난리 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애는 한 끼만 굶으면 쓰러집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부모님들이 막 걱정과 염려. 그래서 제가 그럼 원하는 애들만 데려가겠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어쨌든 청년들이 대다수 따라갔어요. 3일간 금식을 하는데 그냥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그 다음에 식사 때가 되면 다 모여서 식사 시간 모여라. 그럼 금식 기도인데 식사 시간 다 모이는 거죠. 모여서 물 한 그릇이 쫙 돌리는 거죠. 네. 물 한 그릇이 쫙 돌리고 딱 식사 기도하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한 그릇 딱 마시고 그리고 이제 또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예배하는 거죠. 금식한다고 그냥 스케줄 없는 게 아니라 새벽 기도 물 한 그릇 딱 마시고 오전 예배 그러면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또 30분, 40분, 1시간 그리고 말씀 또 1시간, 1시간 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한다고 뭐 입 다물고 기도하고 이런 거 없어요. 묵상 기도, 통성 기도하는 거 무릎 꿇고 통성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점심 먹자 그러면 이제 물 쫙 한 그릇씩 마시고 이제 오후 예배 또 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그러면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저녁 먹자 또 물 한 그릇 딱 마시고 또 찬양하고 밤 11시 12시 막 새벽 1시까지 어떤 날은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막 이렇게 근데 3일을 하는데 청년들이 다 생전에 금식을 처음 해보는데 자기들은 금식이 이렇게 좋은 걸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한 명도 배고프다는 애도 없고 이틀이 지나고 3일째 됐는데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나가서 농구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이.
그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들을 막 채우고 그 안에서 자기 안에 있던 이런 육신의 금식하면은 찌꺼기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영혼의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영이 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쁜 거죠.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상처 같은 것들을 털어내기 시작하고 고백하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니까 영이 맑아지고 영이 시원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사도행전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께로부터 너희에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어질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성령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면 되게 이렇게 그 어떤 날은 그런 느낌이죠. 약간 박하사탕 먹은 것 같은 느낌.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약간 박하사탕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기도를 깊이 몰입해서 하고 나서 딱 눈 뜨고 일어나면 이렇게 영혼이 시원해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막 뭔가 이렇게 시원한 뭔가가 나의 이렇게 영혼을 이렇게 확 훑고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이죠. 아이들이 너무 힘이 나는 거죠. 부모님들은 걱정하죠. 한 끼 굶으면 혹시 애가 어떻게 될까 봐.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애들이 사람이 쉽게 안 죽습니다. 사람이 쉽게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사람들이 한 일주일 정도는 굶어도 끄떡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일주일씩은 그래도 일생의 금식 훈련을 한 번씩은 시키겠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는 오늘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제가 창세기 37장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사람을 키운다.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시대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를 맞이할 중요한 조짐 중에 하나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 사역자들도 없고,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된 젊은 세대들을 보기가 힘들고, 전부 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 영끌을 해서 그저 집 사는 문제, 이런데 온통. 예수 믿는 사람도 집 사야죠.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벌어야죠. 예수 믿는 사람도 일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도 잘 돼야죠. 그거 맞아요. 하지만 그거가 우리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사업이 잘 되는 그 이상의 목적, 소위 말하면 소위 하이어 콜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보다 더 높은 목적, 더 높은 부르심, 이게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단지 이 땅에서 우리가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집이나 사고 좋은 차나 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 벌고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이상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게 전부인 것 같으면 얼마나 인생이 험하겠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15평에서 24평, 24평에서 32평, 32평에서 46평, 46평에서 뭐 58평 그랬다가 돌아가시면은 항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생 넓히다가 죽으면 항아리. 저는 저희 아내하고 아들한테 제가 유언했어요. 유언.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항아리 안에 넣지 마라. 나는 폐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항아리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죽거들랑 저 넓고 푸른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 멋진 피조물인 정말 그냥 산이고 들에 뿌려달라. 그 저희 아들한테 그래서 아빠가 보고 싶거들랑 그 납골당 같은 데 가서 항아리 쳐다보고 있지 말고, 아빠가 보고 싶거들랑 이 언덕에 올라와서 아빠와 하나님을 함께 묵상해라. 그 뭐라고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 부모님 항아리에 모신 걸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렇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서 생각만 해도 갑갑한데 죽으면 얼마나 더 갑갑하겠어요.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제가 이발했어요. 지난주에 저 머리가 좀 장발이었는데 이발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발하면 하루가 상쾌하고, 그죠? 하루가 상쾌하고, 새 차를 사면 한 달이 일주일이 상쾌하고 일주일이 기분이 좋대요. 새 집에 들어가면 한 달이 기분이 좋대요. 결혼을 하면 1년이 기분 좋고 그 다음은 모르겠대요.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취하고 갖고 누리는 것들에서 오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보상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한 것들보다는 자꾸 일시적인 것들, 내가 얼마를 벌었건 갈 때는 다 놓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은사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걸 통해서 더 높은 하나님의 부르심, 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남들보다 가르치는 일을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영원한 가치와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은 사는 동안에 가르치는
쓰는 걸로 밥이나 벌어먹고 사는 그냥 그 돈벌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영혼을 가르치고 사람을 키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다음 세대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서 더 깊은, 더 높은 헌신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 우리에게는 더 높은 부르심, 더 고귀한 부르심, 영원한 가치를 위한 어떤 삶의 목적이 우리 모두의 삶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전이고 그게 바로 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청소년들이 많이 왔고 특히 고등부 수련회인 줄 아는데 고등학생 때 제일 고민 많죠. 대학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슨 전공을 해야 되지? 뭐 학교는 어디를 가야 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죠. 근데 이런 고민들을 결정하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는 늘 강조하고 늘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 전국에 저희 학교가 9개 지역에 있으니까 9개 도시의 목사님 선생님들에게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물어볼 때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커서 뭐가 될래? 그런 거 물어보지 말라 그래요. 커서 뭐가 될래? 그럼 우리는 다 직업을 얘기해요. 직업. 근데 직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어떤 직업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은 어떤 삶이에요. 너 어떤 삶을 살고 싶니?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고등학생들 진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대학교를 결정하고 여러분이 대학의 전공을 결정하는 게 왜 어렵냐 하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를 결정 못했기 때문에 그걸 선택 못하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게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어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돕는 일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돕고 싶은데 저는 뭐 사업을 하든지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친구들을 해서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저는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선생님이 되어서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던 어떤 선생님처럼 또 어떤 아이가 부족하지만 저의 삶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아서 꿈을 꾸지 못하던 아이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좌절했던 아이들이 용기를 얻고 그리고 포기했던 아이들이 다시 도전하고 일어서고 정말 예수님 몰랐던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게 되고 정말 공부 포기했던 아이들이 저를 만나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런 누군가의 삶에 변화를 주는 그런 정말 가르치는 일, 교사의 역할,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싶어요. 그렇게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가 결정되면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 마음에 소원이 없는데 전공 뭐 할래 물어본들 어떻게 답이 나오겠어요? 답이 안 나오죠. 그러면 그냥 돈 많이 버는 전공 아니면 취업하기 좋은 전공 이런 거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성적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을 성적 따라서 인생을 사람들이 말하는 것 따라서 인생을 돈 따라서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인생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죠.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은 그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요셉을 설교할 때 요셉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그거 같이 비성경적인 설교가 어디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요셉은 자기가 어떤 지경에 던져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게 요셉이 살고 싶었던 삶이지 요셉이 살고 싶었던 삶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사는 삶을 꿈꾸지 않았어요. 그거는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유언에 봐도 잘 나와요. 요셉은 애굽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부귀 영화와 권력을 다 누렸어요. 그런데도 요셉이 죽으면서 하는 유언을 보세요.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죽으면서 하는 유언은 뭐냐 하면 몇 번을 자기 형제들이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반드시 나가게 하실 것이다. 애굽 땅에 내가 총리였고 애굽 땅에 고센 땅에 여러분들이 정착했고 살기 좋은 땅이고 이곳에서 자리 잡았고 야곱의 70여 명 가족이 들어와서 장정만 60만이 넘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곳이 조사오니 여기에 평안이 영원히 살겠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말라 그거예요. 하지 말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반드시 나가게 하실 거다. 그 다음 유언은 뭐예요? 나갈 때에 나의 해골을 메고 가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묻히고 싶지 애굽 땅 여기서 내가 권력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이곳에서 내가 결혼하고 이곳에서 자식을 낳고 그랬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 묻히고 싶지 않다. 그게 요셉이에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그 따위는 요셉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요셉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언하셨던 것처럼 앞으로 너와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거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반드시 이끌어내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에 가게 할 거다. 그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직책, 어떤 타이틀, 어떤 직업 이런 걸 꿈꾸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 교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변호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그거는 다 욕심이에요. 사실 욕심이에요. 인정받고 싶고 잘 나가고 싶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싶고.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걸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너 뭐 되라, 네가 뭐 되면 좋겠어, 뭐 해라, 너 뭐 해라, 뭐 해라. 부모님들이 제시하는 직업들, 돌잡이 할 때 나오는 물건들 다 똑같잖아요. 돈을 짚든지 판사봉을 짚든지 청진기를 짚든지 거기 보면 나오잖아요. 의사, 변호사, 판사, 뭐 거기 다 돈 많이 버는 사업가 돈 집으면, 아니면 하여간 그거 다 못하겠거든 실이라도 집어서 오래 살게라도 살아라. 얼마나 그 인간적인 욕망의 덩어리예요, 돌잡이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젊은 부모님들, 우리 조그만 애기 임신했거나 갓난아기 돌잡이 그런 거, 저는 돌잡이에 성경책 십자가 올려놓은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집으면 혹시나 고난의 길을 갈까, 성경책 집으면 혹시나 목사 선교사 될까 두려워가지고 못 올려놓는 거예요, 감히. 그러면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 목사 선교사가 그렇게 못 갈 길 같으면 우리는 어떡하라는 겁니까? 제가 해보니까요, 할만합니다, 여러분. 할만합니다. 그리고 다른 길 선택할 마음 없습니다, 저는. 제가 후배 목사님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목사가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려면 세 가지를 꼭 생각해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 나를 확실히 이 길로 부르셨다는 확신. 그게 하여간 신학교 가서 가지든 하여간 신학교 가기 전에 가지든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 확신도 없이 이 길을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확신. 하나님이 나를 이 길로 부르셨다라는 확신. 저는 신학교를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삶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보니 가야 될 것 같아서 갔어요. 왠지 가야 될 것 같아. 안 가면 약간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좀 싸한 느낌. 그래서 갔어요. 당연히 그냥 가는 걸로 갔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서 저는 알게 됐어요. 하나님 진짜 나를 이 길로 부르셨구나.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전하고 청년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 진짜 이 길로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확신이 더 생겼어요. 청년 외길, 저는 25년 사역자로, 전도사로 25년 시작해서 목회했는데 25년 내내 저는 청년 목회만 했어요. 하나님 청년들에 대한 마음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주셨기 때문에. 청년이다 너는. 청년은 나이가 청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청년이지. 오늘도 여러분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목사님 설교 약간 부대끼거나 부담스럽다 그러시면 여러분 나이 불문하고 여러분 청년이 아니신 거예요. 근데 왠지 목사님 설교 쏙쏙 들어오고 아멘이 되네, 그럼 여러분은 70대여도 청년이신 거예요. 예, 이건 뭐 아멘을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그래서 마음이 성경에 나오는 청년이라는 개념이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청년은 나이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청년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도 80먹은 갈렙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여정에 가장 어려운 곳에 자기의 인생을 도전하고 던지는 갈렙을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80이지만 성경에서 청년이라는 개념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된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르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거기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다 청년이에요. 나이와 관계없이.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와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꿈은 꾼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비전은 우리가 성경적인 개념에서 비전이나 꿈을 이야기할 때는 꾸거나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가져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꿈은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꿨겠어요? 그것도 이런 난처한 꿈을? 형들한테 미움받는 꿈을? 물론 요셉이 철딱서니가 없는 거는 그런 꿈을 꾸고 형들한테 막 얘기한다는 거죠. 17살 정도 되면 그 정도 철은 들어야 되는데, 내가 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거야,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은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 막 형들을 불러가지고 막 모이라고. 그 형들이 열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꿈을 꿨는데 엄마 아빠까지 등장했어.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까지 등장하는 건 좀 심하다 이래야 되는데 엄마 아빠까지 다 모이라고. 그렇게 해서 또 꿈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요셉이 꼴 보기 싫었으면, 아무리 형들이지만, 아무리 엄마가 다른 형들이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12절 이후에, 읽은 본문 다음 12절 이후에 아버지가 형들이 다 양치로 나갔는데 형들에게 먹을 거 좀 갖다 주라고 신부는 보냈어요. 형들이 저 멀리서 요셉을 보자마자 형들이 첫 번째 든 생각이 저놈을 죽이자, 이런 생각이. 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엄마가 달라도 얼마나 미웠으면 평소에 하는 짓이. 동생을 보자마자 형들이 그냥 대동단결해서 죽이자,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어지간히 하여간 그런 애였던 것 같아요. 17살짜리. 요즘에 여러분 17살짜리 애들 때문에 죽겠죠, 부모님들. 요셉도 그랬어요. 괜찮아요. 요셉도 인간 됐으면 여러분 자녀들도 인간 될 수 있어요. 10대 때 애들이 뭐 청소년기, 사춘기 뭐 이런 거 아직 철없고 커서 뭐가 될까 불안하고 그런 생각 들죠?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 친구들은 아직까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아직까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위에다가 뭘 깔지 뭘 붙일지 아직 안 돼서 다 파헤쳐놨어. 그냥 막 파헤쳐놨기 때문에 보면은 그냥 허망하죠. 황량하고. 괜찮아요. 이제 하나님이 그 위에 이제 다지고 깔고 붙이고 해서 만들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지금 모습을 보면 안 돼요. 지금 모습 보면 다 시커매 가지고 애들이 옷도 시커먼 것만 입고, 그런 애들이 대다수. 저희 아들도 시커먼 옷만 입어요. 시커먼 옷만 입고 그냥 다 그러죠. 그게 제가 늘 물어요. 너는 왜 항상 옷을 검은색만 사니? 제가 다른 색깔 옷을 사줘도 안 입어요. 시커먼 것만 입고 다녀요. 속이 검해서 그럴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기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또 밝은 옷 입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10대 때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이 지나치게 단정짓고 그 아이의 모습을 보고 정죄하고 그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아이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짓고 커서 뭐가 될래? 뭐나 할 수 있겠니? 네가 뭘 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 말들이 사실은 이 아이들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꿈을 짓밟는 거예요. 그거는 기성세대들이. 그래서 우리 정말 이 한밭제일교회 맞죠? 요즘에 제가 매일 거의 다른 교회를 다니니까 가끔 실수를 해요. 막 어제 갔던 교회 이름을 여기서 얘기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밭제일교회 맞죠? 한밭제일교회. 우리 교회 귀한 성도님들, 부모님들,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이 예배당에서든 교회에서든 거리에서든 보면 항상 격려하는 어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격려를 먹고 자라야 돼요. 별거 아니에요. 저희 아내가 상담한다고 그랬잖아요, 청소년들. 근데 어떤 아이가 그러더래요, 저희 아내에게. 저희 아내에게 그 얘기 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언제든지 자기 곁에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언제든지 자기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고. 걔한테는 그게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얘는 죽으려던 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들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청년 목회를 25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영적 성장이나 정서적인 성장이 어느 시점에 이렇게 계속 거기에 딱 가면 거기 가면 멈추는 거야. 그리고 어떤 문제에 딱 가면 걸려 넘어지고. 그게 왜 그럴까? 제가 계속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하면서 상담을 해보니까 거의가 다 어린 시절에 자기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어떤 존재가 던졌던 말에 다 매여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말. 그냥 뭐 심한 말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흥분하시니까.
근데 그게 그 아이 어떤 아이들에게는요 그 말이 평생의 정체성이 되고 올무가 되고 매임이 돼요. 저 오늘 밤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자녀들에게 좀 심한 말을 했던 어떤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사과하셔야 돼요. 부모기 때문에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맡기신 거예요. 잘 키워다오. 응? 잘 키워다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다오. 사실 부모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워도 하나님 맡기신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밖에서 대단한 사역들을 하지 않아도요 저희들 같이 바깥에서 청소년, 청년들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저희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늘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막 3일 4일 어떤 때는 열흘씩 어떤 때는 한 달씩 미국 가고 뭐 호주 가고 뉴질랜드 가고 필리핀 가고 집회 가면 해외로 다니고 이러면은 한 달씩 집을 비우는데 우리가 남의 자식들 살리러 다니느라 우리 자식 망가지면 그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그렇잖아요. 제가 남의 청소년들 살린다고 청년들 살린다고 다니면서 막 말씀 전하고 다니는데 우리 애는 저의 사랑도 못 받고 저의 돌봄도 못 받고 저하고 시간도 많이 못 보내가지고 신앙도 제대로 안 생기고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가족에 대한 마음도 없고 그렇다면 이게 무슨 사역이냐고 이게. 저 무슨 사역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기 전까지 열심히 김밥 말다가 왔어요. 저희 가족들을 위해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의 식사를 위해서 김밥 6줄 딱 말아놓고 왔어요 제가. 아들 점심 챙겨 먹이는 동시에 김밥 6줄을 많은 신공을 발휘하고 바로 기차역을 달려서 여기 온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귀한 장년 성도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어떤 말을 저는 저희 아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항상. 제가 그런 경우는 저희 아들이 오늘 사실 같이 오고 싶었는데 지금 명절 전날이어서 기차표가 없어서 같이 못 왔어요. 근데 아마 집에서 저희 아내와 아들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제가 보고 있는 데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아들에게 제가 뭐 심한 말을 한 기억이 진짜 손에 한두 손가락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없어요 사실은. 없는데 한 번이라도 제가 저희 아이에게 어떤 그런 부정적인 말이나 이렇게 순간적으로 욱해서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 경우가 전들 왜 없겠어요.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화를 이렇게 폭발시키거나 하는 경우는 없어요. 아이한테. 어떤 경우라도.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 아들이기 이전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부모지만 제가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자식한테 제가 막 죽일 놈, 살릴 놈, 될 놈, 안 될 놈 이런 말을 어떻게 제 마음대로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여러분이 여기 그 한밭에 이렇게 아까 보니까 막 구호하시던데 그런 거 제가 보니까 이영환 목사님이 다 시키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을 그렇게 해서 시키신 게 아니라 이런 말이 살리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어떤 이 욕망과 육신의 정욕과 감정대로 하면 입에서 죽이는 말이 막 튀어나오거든. 정죄하고 죽이고 가두고 묶어두고 이런 말들이 매는 말들이 막 튀어나오거든. 근데 풀어주고 살게 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를 주고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요셉이 철딱선이 없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형들은 시기하나 그랬어요. 11절에 형들은 시기하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도 자기 인생이 보통 파란만장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쓴뿌리라면 쓴뿌리가 많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야곱도 그래도 인생 풍상 다 겪으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쓰시고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나니까 철딱선이 없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 형들한테 보르장머리 없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하는 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신 데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다 라고 믿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는 거죠. 마음에 담아두었더라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간직했다라는 말은 요셉의 그 말이 요셉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겠구나 라고 야곱이 이미 눈치를 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요셉의 삶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죠. 우리 청소년들에게 오늘 고등부 수료 내니까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제가 몇 가지 말씀 가운데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우리 어른들도 들으시면 그냥 나한테 바로 적용하시면 되는 말씀들이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요엘서 2장이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요엘서 2장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사도행전 2장에나 오순절 사건 같은 걸 보면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 되잖아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 자녀들이 환상을 보고 심지어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게 더 강력해요. 왜 자녀들은 환상 보고 예언하고 자녀들이 꿈꾸는 거 아니고, 아니 늙은이도 꿈꾼다고 그러잖아요. 늙은이라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인생 그냥 다 사신 분들이잖아요.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면 된다.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요즘 같이 이제 70도 청춘이신 분들이 생각할 때는 섭섭하죠. 우리를 너무 이렇게 뒷방 늙은이 취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섭섭하시죠. 성령 충만하면 70이 넘어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우리 특별히 한밭제일교회 고등부 친구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하며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꿈은 내가 꾸는 게 아니야. 막 이런 거 하고 사고 싶어. 뭐 이런 거 갖고 싶어. 뭐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나도 스포츠카 타고 싶어. 이런 건 꿈이 아니야, 얘들아. 그런 건 비전도 아니야. 뭐 어떤 집을 사고 싶어. 나도 그런 집에 살았으면 좋겠어. 뭐 나도 무슨 연예인처럼 어떻게. 그런 건 꿈이 아니야. 그거는 인간적인 욕망이야, 욕망.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비전은 우리를 오히려 내어줌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고. 세계의 역사를 바꿨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거든. 자기 꿈을 꾸는 사람이 세상을 바꿨던 예가 없어. 하나님의 비전이야. 소위 말하는 18세기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 선교사예요. 침례교 선교사. 근데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선교지에 선교의 부르심이 많이 있는 걸 보는데 교회에다가 선교의 중요성을 막 얘기했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다 모여 있는 데 가서 선교의 중요성을 역설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듣고 그냥 콧방귀나 끄는 거지. 그리고 그분들이 다 하는 말이 아니 뭐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뭘 굳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려면 다 하시는 거니까. 그랬을 때 윌리엄 캐리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금도 침례교단의 선교 구호 아니에요 그거? 맞죠? 침례교 목사님들 여기 계시던데. 예. 윌리엄 캐리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 말을 윌리엄 캐리가 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로부터 한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저 북동부 지역에 미국의 북동부의 목사님이 거기 자주 가는데 가면 그곳에 D.L. 무디라는 부흥사가 있었어요. D.L. 무디라는 부흥사는 학교를 국민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밖에 못 다녔어요.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구두 수성공이었는데 D.L. 무디는 구두 세일즈맨이었어요. 말을 잘했어. 보스턴에서 구두 세일즈로 엄청 성공했어요. 시카고로 가서 구두 세일즈를 해서 엄청 성공했어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주일학교 사역을 해서 어마어마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막 1000명, 2000명씩 주일학교 아이들이 모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역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고향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부담감을 받아서 부흥운동을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D.L. 무디 한 사람의 국민학교 5학년, 초등학교 5학년 학벌밖에 안 되는 D.L. 무디 한 사람의 헌신, 그의 마음에 젊은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젊은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그냥 사정없이 던지는구나. 이걸 보고 나서부터 D.L. 무디가 청년들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있는 D.L. 무디가 살던 곳이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필드라는 곳인데 그 노스필드에 학교를 세우고 거기에 미국, 캐나다, 북미 지역의 각 대학교의 기독학생 대표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 기독학생 대표들이 거기에 다 모여서 함께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했어요. 지금 평택대학교, 우리나라의 피어슨 신학교, 그 신학교가 설립되는데 영향을 준 A.T. 피어슨,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성경 교사로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 교사로 있으면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가르치고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가슴에 불을 주시니까 그 세대들 가운데 윌리엄 캐리 같이 놀라운 영적 구호가 튀어나와요. 그거 뭐냐면 우리 세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19세기 말에 20세기 초엽에 그때 당시에 살았던 20대 청년들은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슴을 흔들었던 꿈이 뭐냐면 우리 세대의 세계가 복음화되는 걸 보고 싶다, 그거였어요. 그러면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청년들의 가슴에는 무슨 꿈이 있을까? 저는 가끔 청년 집회 가면 청년들에게 물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슴팍을 칼로 확 쪼갤 수는 없겠지만 지금 우리 가슴팍을 확 열었을 때 이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 우리 마음 안에 품고 있는 단어들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규정해 주는 것들이거든. 지금 우리 시대의 크리스찬 청년들의 가슴팍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무슨 단어들이 튀어나올까? 그 안에서 복음, 통일, 영혼 구원, 열정, 하나님 나라, 세계 선교, 그런 단어들이 튀어나올까? 아니면 그저 결혼, 취업, 그저 아파트, 외제차, 무슨 향수,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무슨 핸드백, 명품, 뭐가 튀어나올까요? 우리의 가슴팍에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척하고 살지만 진짜 우리 내면을, 우리 속이 하나님 앞에 확 열렸을 때 그 속에 뭐가 있을까? 뭐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우리 안에 품는 단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그런 변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안을 꽉 채우고 있던 온갖 잡다한 단어들, 이 세상의 욕망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단어들이 오늘 다 어떻게 보면 씻겨 나가고 성령의 불로 다 타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꿈이 우리 안에 자리 잡히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17살짜리가 뭔 내용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요셉에게 한 꿈을 밤에 꾸게 하셨는데 앞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의 어떤 그림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은 자기의 나이가 그 이후로부터 거의 15년,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거의 40년 세월이, 그가 40이 넘어서 그 장면을 자기 눈앞에서 보게 돼요. 그 장면을. 그러면 요셉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때 내가 꿨던 꿈이 바로 이거구나. 형들이 내 앞에 다 절하고 있구나. 그리고 애굽의 총리니까 아버지도 애굽에 와서는 먼저는 요셉한테 절해야 되는 거야. 예의상, 매너상 그냥. 그러면 내 꿈이 실현되었구나. 하나님의 꿈은 절 받는 게 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요셉에게 꾸게 하신 이유는 그냥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의 어느 한 자락만 그냥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을 맹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이 어떤 꿈을 꿨다, 그럼 그 꿈 하나에 우리는 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셔도 우리는 그 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이 이제로부터 우리를 그러면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에 더 집중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대단한 비전을 품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꿈이 주어지고 어떤 비전이 주어지는 것 너무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 사건 이후에 그 꿈이 내 모든 인생을 저절로 뭘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 꿈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꿈 때문에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제부터 더 중요하죠. 저는 오늘 밤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인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꾸게 되는 일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제 막 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떠벌리고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꿈 때문에 하나님과 더 겸손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따라서 요셉처럼 내가 어찌하여 이 일을 하여서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라고 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런 선택을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세대가 지금 일어나야 돼요. 지금 너무 한국도 그러고 전 세계적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고 어렵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것으로 꿈을 계속 이렇게 좌절시키는 거야.
야, 웬만하면 하지 마라.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저는 제가 한번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서 어린이날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아이들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근데 제가 계속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금은 이제 뭐 그런 거 자꾸 주워 모으면 이제 아내한테 혼나니까 제가 안 모으는데 제가 이제 한참 많이 모았던 게 있어요. 대학생 때. 그걸 뭘 모았냐면 지구본을 모았어요. 지구본.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지구본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막 이만한 크리스탈, 엄청 무거운 막 이만한 크리스탈 지구본부터 시작해서 정말 요만한 작은 지구본. 저는 심지어 책상에 놓는 메모꽂이도 지구본이었어요. 다 지구본, 전부 다 지구. 너무 지구본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도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그 많은 교과서를 받아가지고도 그 많은 교과서를 다 보지 않고 맨날 사역과 부도만 봤어요. 맨날 지도만 봤어요. 지도 보면서 맨날 꿈을 꿨어요. 나는 나중에 커서 내가 여기 반드시 갈 거야. 나는 나중에 커서 이 나라에 꼭 갈 거야. 어려서부터. 근데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어려서 짚었던 나라들을 제가 다 다녔어요. 결국에는 다 다녔어요. 근데 지도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겠다. 지구본을 선물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지구본을 찾아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지구본이 있더라고요. 플라스틱 지구본을 이렇게 사려고 하니까 가격대도 조금 있지만 이게 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 깨진대요. 금가고. 그러면 이제 안 깨지는 약간 그 스텐이나 이렇게 쇠로 된 이렇게 약간 그런 걸로 해야겠다. 그랬더니 이건 또 떨어지면 이렇게 움푹 들어간대요. 푹 들어가가지고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럼 이게 무슨 좋은 방법이 없나? 그래서 제가 계속 설치를 했는데 찾아보니까 기가 막힌 게 있는 거예요. 비치볼로 된 지구본이 있는데 그냥 비치볼이면 애들 장난감 같을 텐데 아래 위에 홈이 있고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서 그 홈 사이에 끼워 놓으면 지구본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스탠드에서 그걸 이렇게 빼면 통통통 비치볼처럼 갖고 놀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요걸로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비치볼 200개 딱 주문했어요. 주문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몇 개를 불어가지고 박스에다 갖고 강대상에 올라갔어요. 주일 학교 애들하고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날.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이제 설교하다가 내가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비치볼 지구본을 꺼내가지고 아이들한테 던져줬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제 막 비치볼 튕겨서 저기 애들한테 다 하나씩 이렇게 가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치볼을 이렇게 몇 개 다 던져주고 나서 아이들이 하나씩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지구 정도는 갖고 놀아야 된다고. 지구 정도는. 근데 저는 청소년, 청년, 어린이 세대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부모님들도 선생님들도 심지어 사역자들도 이미 우리가 한계를 다 정해놨어. 야, 안 돼. 이 선 이상은 안 돼. 야, 그래 허황된 꿈꿀 시간 있으면 공부나 열심히 해. 꿈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꿈이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공부해야 될 목적과 이유를 상실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제가 서울에 있으면서 부모님들이 특히 엄마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말 중에 제일 이해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엄마들이 엄청 많이 쓰는 말이에요. 혹시 오늘 이 밤에 제가 하는 이 말을 듣고 그건 내가 하는 말인데 그러시면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늘 들을 때마다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애들이 막 이렇게 꿈 얘기하고 자기 미래 얘기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 늘어놓으면 엄마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냐면 너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래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래요. 여러분, 애들이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뭔가 동기부여가 왔다는 거예요. 뭔가 자극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거에 대한 갈망이 생겼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지금 그래서 아이가 어떤 관심이 일어났고 갈망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엄마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야, 잔소리 하지 말고 가서 공부나 해라. 공부하는 이유가 뭔데요?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공부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더 잘 성취할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꾸는 아이들은 공부해야 될 이유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유도 없고 목적도 없이 공부 열심히 해라. 이게 제일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니, 얘들아? 안 그런 거야? 그럼 이제부터 무조건 공부하는 거야, 이제 내일부터? 맞아요, 여러분. 때문에 오늘 밤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고 오늘 밤에 나이를 초월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 안에 한번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서, 저는 이 한밭제일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 한 번 사는 짧은 인생인데 이게 허망한 짓 하다 갈 수는 없잖아요. 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꿈을 꾸는 사람들이 지나가야 되는 몇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 삶에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 두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우리가 읽은 창세기 37장 이후에 요셉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셔서 자기가 꾸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꿈을 꾼다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꿈을 주셔서 우리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그 다음부터 그 인생에 아주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다가 못해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다가 구사일생 살았는데 살아난 길이 팔려가는 길이었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열심히 생활했어요. 성실하게 생활했어요. 주인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주인의 부인께서 하는 유혹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뿌리쳤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떨어져요.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되게 그곳에서 슬기로운 깜빵 생활 해요, 요셉이. 그래서 자기 깜빵 동기들의 꿈을 해몽해주고 잘 섬겼어요. 간수도 요셉을 잘 봐서 요셉에게 감옥에 많은 일들을 맡겼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선을 베풀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했는데 요셉의 꿈의 해몽을 듣고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성경에 보니까 요셉을 잊었더라 이렇게 나왔어요. 잊었더라.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의 삶에 일어난 일은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되는 일보다 안 되는 일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좀 이렇게 계속 읽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오늘도 제가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인생은 사실 보면 인생은 해석의 문제인데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자기의 삶을 보는 사람은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시각으로 자기 삶을 보는 사람하고 삶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죠. 인생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하고 많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해석하면 우리 인생이 다 은혜로 점철된 시간인데, 인간적인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자꾸 바라보면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꼬이고 세상에 이렇게 재수없는 인간이 없는 거예요. 요셉을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요셉의 삶을 어느 날 하나님이, 야, 윤 목사, 요셉의 삶을 거꾸로 좀 생각해봐. 자, 요셉이 안 팔려가고 집에 계속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 10중 8구 형들한테 뒤지게 맞았거나 형들이 또 다른 기회를 노려서 죽이려고 했거나 그랬겠죠. 당연히. 근데 요셉이 팔려갔어요. 구덩이에 던져졌다. 근데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팔려갔다. 사실 형들이 죽이려는 죽음의 위협에서 요셉을 건져내신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자, 여러분, 그때 당시 애굽은 굉장히 강대국이고 잘 사는 나라예요. 지금으로 치면 아프리카 저 어디 정말 어려운 나라에서 미국으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입양돼서 간 거예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때 당시에 제가 사실은 어떤 특정 나라를 자주 이름 댔다가 약간 그 나라에 대한 제가 차별인 것 같아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어디 정말 뒤떨어지고 문명이 훨씬 미개한 나라로 팔려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이라는 나라로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잘못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셉은 그때 당시에 17살.
그리고 형들 같이 험한 일도 해본 적 없는, 손도 그냥 뽀얗고 굳은 살도 없고 일도 별로 해본 적 없는 삐쩍 마른 무슨 근육질의 무슨 아이도 아니었을 거고 그랬는데, 노예시장 같은 거 보셨잖아요. 이렇게 노예들 잡아다가 쭉 세워놓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쟤 좀 일 잘하게 생겼네, 쟤가 덩치 좋고 힘 잘 쓰게 생겼네, 그런 사람들 돈 주고 사가는 거죠. 그런데 요셉이 누구 집에 팔려가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은 바로의 12대장, 거의 어떻게 보면 왕이 가장 신뢰하는 권력자의 집이죠. 팔려가도 요셉이 어디 저기 일도 안 해봤으니까 누구 시골 농부집에 팔려가서 돼지나 키우고 그럴 수도 있는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팔려간 게 아니고 뽑혀간 거예요. 요셉은 선발된 거예요. 선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인정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떨어졌어요. 이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성경에 요셉을 가둔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도 한때는 감옥 중에 되게 흉악범들만 가는 감옥이 있었어요. 어디 감호소라고. 근데 요셉은 감옥을 갔는데 그냥 뭐 흉악범들, 이런 잡범들이 가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감옥도 되게 선택해서 보내진 것 같아 보면은. 그리고 거기서도 감옥에 많은 깜빵이 있는데 요셉이 들어갔던 깜빵에는 왕의 가장 왕이 신뢰할 수 있는 좌우편에 있는 사람 같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 깜빵에 들어간 거죠, 요셉은. 그러니까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 다음 마지막 결정타는 뭐냐, 요셉이 거기서도 선을 베풀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몽해주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 복직이 됐어요. 다시 바로의 옆에서 술 따라주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돼. 왕이시여, 제가 감옥에서 요셉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이 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사실은 저한테 꿈을 해몽해줘가지고 제가 복직이 됐는데 이 친구를 좀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라고 한마디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 왜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만약에 바로가 꿈을 꾸기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을 당시에 풀려나가지고 바로 앞에 불려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바로가 물어봤겠죠. 그래, 너는 무슨 억울한 누명을 썼냐? 그럼 이제 얘기해, 바로 앞에서 얘기해줘. 요셉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12대장인 보디발의 아내가 저를 유혹했는데 제가 그 유혹을 뿌리쳤다고 진상을 조사도 안 해보고 저를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굽의 대황제 신인 바로가 자기의 12대장과 12대장의 부인의 체면을 생각해야 돼요? 이 히브리 노예 듣보잡 같은 요셉의 체면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볼 때 요셉은 거기서 지도새도 모르게 죽든지 잘 됐어도 애굽에서 추방됐든지. 근데 요셉이 언제 나왔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꾸고 이 뒤숭숭한 꿈을 해결할 수 있는, 해몽해 줄 수 있는, 해석해 줄 수 있는 바로의 어떤 술객들도 뭐 박사들도 무당들도 점쟁이들도 아무도 꿈도 못 맞추고 꿈의 내용도 해몽을 못 하는데,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요셉을 우리 인간적인 인생으로 보면 요셉은 치질이도 복도 없다.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계속 꼬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 들어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와서 이 야곱의 집안이 다 들어오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약속한 시간이 참에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시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기 어른들도 그런 생각 많이 가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섭섭하다, 뭐 상처,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밤에 요셉이 꿈꾸고 난 이후에 그의 삶에 일어난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이 이거하고 관계있어요. 뭐냐면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에요.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 친구들이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 상처의 문제예요. 어릴 때 상처, 성장 과정에서 받았던 상처, 누군가에게 어떤 들었던 말, 어떤 폭력, 어떤 것들이 이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쫓아가는 데에 계속 마음을 묶고 어느 시점에 두려워하게 하고 그 똑같은 상황이나 비슷한 상황을 마주하면은 불안과 두려움이 안에 들어와서 그 이상 나갈 수 없게 하고 거기서 포기해버리고 거기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상처의 문제가 커요. 근데 요셉도 언제 요셉이 상처가 치유되는 줄 아세요? 언제 요셉이 상처가 치유되는 때는 요셉이 형들이 자기들 앞에 와가지고 다 무릎 꿇고 그때도 치유가 안 돼서 형들 보니까 속에 뭐가 욱하고 올라왔어 이렇게. 그래서 막 괴롭히잖아요. 이렇게 막 괴롭혀요. 나중에 결국에는 아버지가 진짜 아끼는 동생 베냐민의 거기다가 술잔을 넣어놓고 계속 괴롭히죠 형들을. 그러다가 나중에 그 베냐민을 놓고 가면 아버지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미 우리가 동생을 한번 잃었는데 이 아들까지 얘까지 잃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형들 중에 형들이 차라리 나를 잡아놓으라고. 근데 그 모습 앞에 요셉의 마음이 이제 완전히 확 무너지죠. 요셉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는데 바로의 궁궐에까지 그 소리가 들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이 형들에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나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화들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팔은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있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 순간에 요셉의 삶에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서 청년 사회 가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이제 이민 온 지 한 5년 미만인 친구들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안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는 다 40대 다 돼서 미국에서 오셨지, 미국으로 오셨지, 영어 잘 못하시지. 그러니까 제가 담당하는 청년들이 가사 일에 다 눌려가지고 집 아파트 계약서 쓰는데 애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아파트 계약서 엄마 아빠가 계약하는데 따라가서 엄마 아빠 통역해주고 여기다가 사인하면 돼 엄마.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한테 이 아저씨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통역해주면서 집안일을 애들이 다 봤어요 중학생 때부터. 그리고 우리 이민사회에는 우리 이민사회라니까 하여간 저도 이민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도 이민교회에 계시다 오셨지만 이민사회에는 그런 농담이 있어요. 이민사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민사회를 주름 잡고 누비고 쓸고 다닌다고. 이민사회를 다 막 쥐락펴락 하는 것 같죠. 주름 잡는다는 거는 세탁소에서 일한다는 얘기예요. 누비고 다닌다. 봉제 공장에 일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먼지들이 마시면서 이불에 재봉 틀질하는 거예요. 봉제 공장에. 그래서 누빈다는 거예요. 쓸고 다닌다. 건물 청소하는 일하는 거예요. 남들 다 퇴근하고 밤 11시 되면 우리 청년들이 엄마 아버지 모시고 청소도구 차에다 다 싣고 건물 청소하러 나가요. 새벽 3시 4시까지 같이 건물 청소하고 집에 돌아서 쉬고 다음날 아침 학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요. 세탁소에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현장에 이민 현장에서 청년들하고 마음을 소통하고 청년들 양육하고 관계성 맺으려면 그 아이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봐야 돼요. 제가 세탁소에 가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일하는 세탁소에. 정말 10분 20분만 있어도 여름에 세탁소에 들어가면 그 스팀 증기 때문에 10분 20분만 있어도 온몸이 땀에 쩔어요. 얼굴이 벌겋게 돼요. 그 안에서 한 30분만 일하고 나면 얼굴이 열 때문에 벌겋게 달아올라가지고 새벽까지 청소하고 학교 갔다가 수업 끝났다고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서 만나보면 얼굴이 초췌해가지고 잠을 제대로 못 자가지고.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미국에 오고 싶어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미국에 와가지고. 근데 엄마 아빠는 계속 애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 때문에 왔어. 너 때문에 왔다고. 근데 자기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한국에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있었고 학교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짐 싸서 데려간 거 아니에요.
말도 안 통하는 땅에다가 가가지고 대도 안 하는 영어 배우면서 학교 갈 때 첫 시간 들어갔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으니까 수업을. 그러면서 울며 학교 다니고 인종차별 당하고 그렇게 버텨낸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걔네들한테 하나님이 요셉을 소개해라, 요셉을. 근데 요셉의 이 한마디 고백,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이민교회 청년들이 자기 말로 고백하는데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가슴에 다 왔었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자랐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미 하나님의 비전이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지금도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 꿈꾸게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처 때문에, 과거의 경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뭐 부모님의 경제적인 형편,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꿈과 비전이 좌절된 사람이 있다면 그 꿈과 그 감정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왔을 때 많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상담하러 왔어요. 유학 상담 이런 거. 지금도 유학 관련된 상담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미국에 유학하러 가고 공부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는데 전도사님이고 다 그러시는데 제가 상담하면서 되게 느끼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부 다 너무 다 계산이 빠른 거야. 뭐 돈이 얼마 없고 이걸로 가서 1년도 생활하기가 힘들고 가서 뭐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여러분, 미래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함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 미래가 불확실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정말 신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저희 아들에게 늘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있는 대학이든 어디든 선택해서 실력만 내면 어디든 가라. 왜? 어차피 아빠가 돈 대줄 거 아니니까. 그러면 아빠가 돈 대줄 거 아닌데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아빠를 그렇게 보냈어. 할아버지도 아빠한테 이렇게 주시면서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전부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거 갖고 가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실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들, 어차피 너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널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빠는 최선으로 할 거야. 그런데 아빠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의 인생의 전부가 되면 안 되지.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네 인생의 한계가 되면 안 되지. 네 인생의 한계는 하나님이야. 네 인생에 네가 어디까지 갈 수 있냐?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만큼 갈 수 있는 거야. 네가 무슨 일까지 할 수 있냐?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은 네가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너한테 학비, 네가 가서 뭐 1년에 몇 천만 원이든 학비가 아빠가 1년에 몇 천만 원, 엄마 아빠가 아무것도 안 먹고 너한테 엄마 아빠 월급을 다 틀어줘야겠네.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거야, 우리가. 그러면 저는 어쩌라는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할아버지를 그렇게 책임지셨고 아빠를 그렇게 책임지신 하나님이 너의 삶도 책임지실 거야. 너의 삶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님의 재력, 여러분 부모님의 학벌, 여러분 부모님의 실력과 능력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한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면 내 삶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면 우리가 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 꿈 때문에,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인생 꼬이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본격적으로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그의 내면에 있는 아픔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요셉에 나타난 삶에 한 가지 중요한 마지막 특징이 있어요. 요셉의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의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요셉은 말씀드렸죠. 아까 50장의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에도 요셉은 애굽에 눌러 앉아서 여기서 그냥 편하게 사세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기도하고 이러면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도 다 누리기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면요, 우리가 기도만 심고 가는 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다윗 자기의 평생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너는 전장에 나가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네가 이 일을 하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네 아들 솔로몬이 그 일을 할 거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저 삐졌어요, 이렇게 안 하죠. 그렇게 하지 않죠.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 백향목도 다 준비해주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꼭 내 대에 그런 조건을 하나님 앞에 걸지 않아요. 저 마음에 품은 꿈이 많아요. 하나님 주신 저라는 인간이 다 담을 수 없는 정말 날 놀랍고 원대한 비전이 이 안에 있어요. 있는데 저는 기도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제가 어디까지 가게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에 대해 하나님 보여주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저 뿌리고 가고 길 닦고 가는 사람이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 내 삶의 기쁨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저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쁨은 주인이 알아주시는 거잖아요. 마른 나무 막대기 같은 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붙잡아서 써주시는 것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고 기쁨인 거잖아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지 뭘 대단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걸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우리 모세 입장이 되어보세요, 여러분. 모세 입장. 모세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어떤 시간을 지나왔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고 뭐 한번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일이 잘못돼서 광야로 쫓겨나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셔서 자기의 인생을 80에 헌신했고 돌아와서 바로와 그 모든 사람들의 조롱과 놀림과 그 위협과 협박과 비웃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10가지 재앙의 시간을 지나면서 결국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얼마나 속색이는 민족들을 데리고 때려치고 싶고 하나님 차라리 그냥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하시죠. 이런 마음이 들 지경까지 40년을 거쳐서 코앞에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못 들어간다. 근데 모세가 산 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약속의 그 땅을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가는 거죠. 누구에게 맡기고?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다음 세대에게 맡기고 다음 세대. 저는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여러분 꿈꾸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꾼다는 말은 내가 가진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비전과 꿈이 계속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체되거나 뒤로 가려 하거나 안 된다고 하거나 뭔가를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이 80이 넘어서도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이면 하나님 그 일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이 성취되는 일을 위해서 준비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것들을, 그 꿈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보디발의 집에 가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고, 감옥에 떨어지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고, 바로의 앞에 가면 바로가 보고 하나님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얻겠느냐. 오늘부터 너 위에는 나밖에 없다. 어디를 가든지 막 사람들은 그를 진흙탕에 처박으려고 하고 구덩이에 처박고 감옥에다가 내던져도 하나님은 거기서 그의 긍휼을 입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 앞에 보면 단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게 단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확 왔을 때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나의 인간적인 환경, 조건, 상황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꿈을 제한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시원하게 마음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실 때에 그 꿈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 저에 대해 이루시던, 하나님 우리 한밭제일교회 1세대들을 통해 이루시던, 하나님이 그 꿈을 우리는 다 준비하고 기반을 닦고 이제 이 2세대들에게 바톤을 넘겨줘서 이들을 통해 이루시던 하나님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과 선포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데서 우리에게 넘어야 되는 가장 큰 산은 과거의 상처, 두려움, 불안,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인생을 해석하는 틀이 바뀌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쓴뿌리와 과거의 모든 실패와 그로 인한 두려움과 인생 트라우마, 이 모든 것들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약속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거다. 그걸 끝까지 믿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저도 아직까지도 제 마음에 하나님 보여주셨던 많은 꿈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많아요.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들도 많아요.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싶을 만큼, 예를 들면 돈도 수백억이 들어가고, 정말 온 한국 교회에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고 동력하지 않으면 도저히 되지 않을 것 같은 일들도 하나님이 꿈꾸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일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걸 계속 느끼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항상 내 살아생전에 되지 않아도 오케이. 하나님 누군가 그 다음 누군가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된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주고 감사함으로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진짜 우리 대한민국 사랑하시고 이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시면 정말 남과 북이 통일되어서 열방을 섬기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예배하는 그 일을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 분명히 감당하게 하실 텐데, 저는 그 일을 위해서 길만 닦고 가도 됩니다. 하나님, 길만 닦고 가도 됩니다. 이 세대들이,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 집회할 때도 반드시 통일에 대한 이야기,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런 꿈들, 우리 가슴팍을 열었을 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가슴팍을 열었을 때 무슨 명품, 취업, 무슨 외제차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슴팍을 열었을 때에 통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그런 진짜 하나님의 꿈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다음 세대들 진짜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 꿈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주신 그분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어른 세대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세대들의 꿈을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으로 제한하고 엉뚱한 길로 인도하고 잘못된 길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이 자녀 세대를 향해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세요. 성령 앞에 그냥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쫓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인생만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살기를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30년째 같이 하고 있잖아요. 수도 없이 봤어요. 제가 20대 가르친 청년들이 40대, 50대가 다 됐어요. 세상에 내놓으라 할 만한 학벌을 가지고 세상에 내놓으라 할 만한 직장들을 다 가지고 사는 청년들 주변에 수두룩합니다, 정말.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젊은이들의 삶을 보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은 뭐냐? 자기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 청년들 가장 행복해요. 그 길이 뭔지는 다 다르죠, 사람마다. 그게 다 목사 선교사의 길이 아니에요. 같은 직장 생활을 해도 친구보다 연봉을 덜 적게 받고 친구보다 덜 유명한 중소기업에 다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친구는 행복해요, 보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과 연봉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자리가 아니라 자기의 욕망과 체면과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친구들의 삶에 행복과 만족이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꿀 때 하나님의 사람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찬양을 하나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오래 앉아 계셨는데 한번 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네, 우리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오늘 저녁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